오늘 제목은 영적 침체에 빠진 한 그리스도인, 영적 침체에 빠진 한 그리스도인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능력을 보면 어떤 사회든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제 능력으로 나눠요. 하나는 천재성이에요. 한 사람의 뛰어난 천재가 그 소속을 먹여 살리는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런 천재성과 함께 어떤 관리하는 능력, 경영 능력이에요.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다툼 없이 잘 나누어서 그 구성원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관리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축이 건강하게 흘러가야 그 사회와 구성원은 행복한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요. 이 천재성과 그다음에 이 경영 능력이 같이 잘 결합이 되면 그 가정은 탄탄한 가정이 됩니다. 자, 이 건강한 균형에 깨진 가정을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그 가정이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구약에서 보기 드물게 일부 일처제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삭의 가정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니요. 다른 측면을 오늘 전 얘기합니다. 이 고대 사회는 결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족 보존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처제만큼 어리석은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런 아주 혼란한 사회 체제 속에서도 어때요? 신앙 양심을 지키며 가족의 순결성을 지키는 아주 보기 드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요, 이 성경상의 가정의 아주 아름다운 두 부부의 모범을 주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많이 꼽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빠진 부분 하나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한 부인과 끝까지 해로한 것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인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이삭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먼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버지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그의 일생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에 묻혀서요. 자기의 방향, 자기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한국에도 많이 그래요. 아주 위대하신 그런 신앙인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오히려 그 신앙을 본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축적되질 않아요. 아버지의 신앙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은요. 다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100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100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0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아버지가 영어 잘한다고 아들이 영어 잘해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신앙은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장점도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고 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아버지 그늘에 묻혀 살았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넘치는 과보 속에 사는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봤던 청년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청년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요. 실수도 해보고요. 넘어져도 보고요. 깨져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내심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반면에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만 했어요.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다. 40이 되어서 결혼했는데 이때도 내가 주도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도성으로 아버지의 고향 사람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결혼했을 때 나이가 아버지가 140세 그리고 이삭은 40세입니다. 이삭은 결혼해서 바로 리브가와 살지만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도 한데 들어주지 않으셔요. 왜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엔 침묵하시며 아브라함이 아닌 그 아들 이삭을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왜요? 이때 처음으로 이삭의
주도적인 신앙 결단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0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처음으로 이삭의 독자적인 신앙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보세요. 처음입니다. 아버지의 그 위대한 신앙 리더십에서 벗어난 이삭의 첫 번째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위대한 믿음의 기도 대신에 이삭의 저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어설펐던 저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삭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삭 인생에서 드디어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 띄어진 거예요. 드디어 족장 이삭으로의 첫 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순결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예요. 보세요. 40에 결혼했는데 아들을 60에 얻었어요. 그럼 뭡니까?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하신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조금만 더 지쳐서 자기 자신도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평범한 이런 기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삭을 족장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려 20년간 가장 긴급한 것이 뭐예요? 결혼해서 아이 갖는 거잖아요. 아이가 없는 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20년간을 기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이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자손이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은 에서에게는 탁월한 아까 말씀드린 초대 말씀 천재성을 주셨고요. 야곱에게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경영 능력을 주셨어요. 이 둘의 기능은 서로 보완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능만으로 혼자 잘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의 기능은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야 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의 천재성과 야곱의 경영 능력을 성경에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자, 아주 능숙하게 자기를 잘 처리하는 지금을 말하면 굉장히 아주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돈 잘 벌어오는 그런 경영인이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기서 둘 형제를 보면 누가 돋보입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에서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저 능력을 무척 좋아했어요. 왜 좋아합니까? 에서의 저 능력은요, 자기 가게에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서도 저런 능력이 없고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도 저런 능력 없어요. 사냥꾼의 능력, 들 사람의 능력 전혀 없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능력을 지금 아들 에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자세히 보니까 저 세상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당시 세상은 누구로 가득 차 있냐면요, 가인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소수예요. 가인의 후예가 가득 차 있는데요, 가인의 후예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탁월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바로 자기 아들 에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자신들끼리만 전수하는 비전의 무기와 아주 그 살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기술이 있어요. 그 무기와 그 살상력을 누가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오늘 보면서 읽은 말씀에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씀과 바로 들사람이란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사람은 바로 가인의 후예 그리고 니무롯의 후예를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힘과 칼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삭의 장자 에서가 저렇게 마구잡이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저를 신앙적으로 훈육하는 대신에 뭐예요? 내심 그것을 반기며 내심 동조해요. 에서가 그의 무공을 자랑하며 잡아오는 많은 들짐승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삭이 얼마나 반겼는지 몰라요. 왜요? 그것을 잡아오면 누가 소비를 시켜야 아들이 잡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에요.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오느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들짐승은요, 지금도 함부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들짐승에는 많은 야토병이라는 질병도 있고 광견병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많아요. 들고기는 함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자, 그러나 그걸 떠나서 보세요. 이는 이 들에서 잡은 야생 짐승들은요, 예배자의 음식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구약 성경 보십시오. 어떤 예배자가 들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며 어떤 예배자가 들짐승을 먹습니까? 없어요. 이삭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짐승을 먹는 것은 마치 할례 받은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것과 비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얻은 자식을 예배자로 키워내지 못하고 그 아들을 저렇게 들사람으로 키워낸 에서의 잘못을 뼈저리게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요. 자기 일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와요. 세상에서 존경도 받아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탁월하니까요. 천재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딱 하나 잘못, 그거 뭐 그냥 넘어가. 뭐 오늘 예수님 안 믿으면 내일 믿으면 돼. 언젠가 믿겠지. 이러고 갑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한편으로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자신의 가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에서를 귀하게 본 겁니다. 왜요? 이 거친 세상에서 에서가 가진 저 능력, 들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저 탁월한 능력을 이삭은 높이 평가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얼마나 부러울 때 많아요. 그거 나한테도 좀 있었으면 하는 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로망이에요. 이삭의 못다한 꿈을 아들 에서가 지금 이루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당하며 치여온 자기의 삶이었어요. 전반기에는 아버지한테 눌려 살았어요. 근데 후반기는 뭡니까? 후반기는 옆에 이웃이 너무나 못 살고 그랬어요. 그 이웃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잘못 이사 가면 위층 하나 잘못 만나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웃을 잘못 만난 겁니다. 사는 동네 옆에 이웃에 아주 못된 이웃이 살고 있어요. 바로 그 이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블레셋은 왜 못됐냐면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출신이 농경민족이 아니에요. 이들은 해양민족입니다. 저 지금 그리스의 크레테 섬에서 배 타고 넘어온 해양민족이에요. 여러분, 가장 인류 중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을 따진다면 해양민족이 가장 잔인한 거예요. 유목민족, 사랑민족, 농경민족 아니에요. 해양민족만큼요 잔인한 민족이 없어요. 왜? 해양민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양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시달림 당하고 사는데 자기들은 대항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만, 믿음이 있을 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느껴지지만, 믿음이 떨어져 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럴 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저 활 잘 쏘고 저 칼 잘 휘두르고 에서의 능력이 오히려 부러운 겁니다. 바로 그렇게 에서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평생 에서를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의지했는지요. 그 의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오늘 에서가 지금 고기를 잡아오라고 아버지가 명령.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져 갖고요. 자기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통계적으로요, 죽을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음식이냐면요, 엄마의 음식이에요. 엄마가 어려서 해주던 그 음식이 생각나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위대한 선교사들의 평전을 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 미국에 돌아가셔가지고 말년을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 보내다가 돌아가실 때 보면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이고요.
엄마가 해준 그 팬케이크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런 외침들을 하면서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볼 땐 거룩할 것 같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제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영웅적인 서사를 하고 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죽을 때는 마지막에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해준 그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죽을 상황 돼서 뭐가 생각났어요? 아들 에서가 잡아서 갖고 왔던 그 들짐승의 그 수프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것 좀 해와라. 그것 좀 잡아오면 내가 그건 먹고 내가 마음껏 너한테 유언과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평상시에 얼마나 즐겼으면 것이 인이 박였으면, 담배가 인 박히면 안 떨어질 때 인이 박힌 거잖아요. 그 들고기가 인에 박혀서 자기가 죽게 된 상황까지도 그 고기를 찾은 겁니다. 자, 보세요. 모태신앙인 이삭은 이렇게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의 저 탁월한 영웅적인 무공을 이용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 나가면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술을 의지하고요. 사회의 룰을 의지하고요. 나의 스킬을 의지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이삭과요. 근데 이런 이삭의 영적 무지는요, 어디서 들통나냐 하면 장자 에서의 결혼식에서 여지없이 이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이삭 나이 80세에, 이삭 나이 100세예요. 이삭 나이가 100세가 돼서요, 아들 에서가 결혼해요. 아버지는 100세고 아들은 40세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은 전혀 자기의 의사가 요만큼도 개입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에서가 여자들을 데려와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34절에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보세요. 자기랑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서 에서의 지난 40년의 삶에 있어서요, 얼마나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을 믿음으로 훈육하지 않았는지 저렇게 멋대로 들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결혼마저도 자기 멋대로 이방 사람을 결혼해요. 여기 햇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햇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부수다, 깨다, 가서 못살게 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수고 깨고 못살게 굴어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 그 당시 해쪽 속에 족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중에서요, 해쪽 속이 굉장히 강성했다는 얘기예요. 그 강성한 집에 두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중혼까지 해요. 여기서 에서가 그런 결혼하니까 아버지가 충격받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아들 에서가 고기 사냥에 와서 죽을 쏘주고 그걸로 고기를 만들어줬을 때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40년 동안 즐겁게 살았어요. 고기를 40년 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방 여인과 자기 멋대로 결혼하고 보니까 드디어 그때 이삭이 정신 차린 거예요.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보세요. 이제 비로소 근심이 된 거예요. 여지껏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저렇게 신앙적으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고 들사람으로 살고 익숙한 사냥꾼으로 살았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들의 신앙과 아들의 훈육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핵 족장의 여인 둘을 데려오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정신 차린 거. 아들이 나가도 너무 나갔구나. 저 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구나. 비로소 근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의 고통과 근심, 쓰라림과 괴로움이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근심의 의미예요. 그 근심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비 성도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100세가 되어서 이삭 부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지껏은 몰랐어요. 자신의 잘못 살아왔던 그 인생을 지금 여기서 적나라하게 지금 들통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얼마나 근심했는지, 지금 아들 에서의 저런 지금 이삭한 결혼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었는지요. 지금 오늘 그 이삭이 그 받아던 충격이 이삭을 마치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습니까? 이삭의 건강이 다 떨어져서 오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심하면 그렇잖아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 우리를 지배하면요, 우리는 갑자기 늙어버려요.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저 아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아들이 갖다 준 죽인 한 그릇 먹고 내가 아들 축복해 주겠다. 임종 직전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2절에 그거잖아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때가 100세 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임종시에 장자에게 줄 축복을 이때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때 다 죽어 넘어갈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요.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80년간을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섰다고 한다면 건강을 회복해서 살았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같이 그렇게 에서를 방목하듯이 키웠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켜보고 했다면 병중에서 80년을 지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자, 그러나 이 남은 80년이 저는 행복한 세월로 저는 보지 않아요. 왜요? 그 나머지 80년 안에 100세에 다 죽어 넘어갈 고비에서 하나님이 그의 건강, 그가 근심하고 회개하니까 살려주셔서 80년을 주셨는데 8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아들 에서는 영영이 자기 자신을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쯤 들 사람 가나안 부족과 결혼해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이젠 자기 품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건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막내 아들을 잃었잖아요. 야곱과 형 에서가 그렇게 골육상쟁을 하니까요. 저러다 아들 죽겠다고, 작은 아들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을 자기 부인의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다 잃은 거예요. 큰 아들 잃어요. 작은 아들 잃어요. 그리고 자기 건강 잃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기라도 해요.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기란 야르바에서 살고 있고요. 큰 아들 에서는 세일 땅에서 살고 있고요. 막내 야곱은 저 밭다 나르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교육 시켰다고 한다면, 믿음의 삶 살았다고 한다면 가족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이요, 한 가정 살리고요, 한 교회 살리고요, 한 사회, 한 국가를 살리는 법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줄만 알았던 이삭이, 보세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말 그대로 평안을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꾸 이것만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알지 못한 땅으로 그렇게 믿음에 행진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처럼 318명 군사를 이끌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철저하게 막아줬기 때문에 이삭은 너무너무 평탄하게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거장이 뿌려놓은 이런 신앙 유산을 따라서 참 평안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평안한 삶이 결국은 이삭을 병들게 한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이삭 거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 누구 거예요? 받을 사람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일궈놓던 많은 군사들, 318명 군사들, 종들 다 누구 거예요? 이삭 거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취했던 막대한 애굽에서 취해오고 불에서 취해왔던 그런 많은 소유물 누구 거에 다 이삭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그 이삭이 다 받고 나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편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 한 가족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요.
너무나 막강하고 너무나 강성하니까 옆에 부족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 족속이요. 지켜보다 보니까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저런 능력 갖고는 우리 민족과 우리 부족과부터도 저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요.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그리고 또 하나 증인 자기 친구를 데리고 3명이 찾아와요. 찾아온 게 뭐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남이가 니랑 나랑 우리 친구 아니가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내가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하고도 맺자. 왜? 우리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친구가 되자. 서로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건 뭡니까? 블레셋의 힘과 이사이 가자의 힘이 대등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막강한 지금 힘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함과 모든 것이 잘 되는 만사형통함에 있어서 이삭은 서서히 무너져간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내가 무너져가고 언제 내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화가 계속됨으로 인해서요. 평화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평화를 깬 자가 큰아들 에서잖아요. 에서가 이렇게 해족속 여인을 2명을 취하고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거기서 번쩍 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이삭과 같은 축복 원해요. 한 부부가 해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 다 받아서 잘 살고 누리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보세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지 않고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축복받고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 주위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 선배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예전 얘기죠. 교회 개척했을 때 그 당시에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다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TV에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남에 사는 어느 장애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장애인 목사님이 자기도 루게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편찮으신데 교인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또 아픈 분들을 같이 동병상련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땅에 와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한 명도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한 생명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낼까 하다가 그가 어디서 정보를 보니까 어떤 기관이 있다. 기독교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내가 어느 정도 기부를 하면 거기서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길러서 기독교 정신을 길러내서 그를 성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기관이 있다더라. 그 성남의 목사님이 그걸 듣고요. 이분이 결심한 거예요. 내가 직접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기 교회 앞에다가 자그마한 구두방을 차려요. 그런 어떤 가두 판매점이 아니라 조그만 그냥 어설픈 가설제를 갖고요. 거기서 구두를 닦아주고 수선을 하면서 거기서 돌을 받아서 그 단체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프니까 문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온 동네 소문이 나갔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목사님의 그 취지에 찬동해서 그냥 돈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모아서 보내주고 그 기관이 어디냐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아동 구조 기관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교회 개척과 동시에 나라도 저거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예.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2명의 아이를 내가 감당하겠다. 1명의 아이를 감당하려면 월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명의 아이가 월 1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통화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끝날 때가 돼서 18세면 끝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까? 뭐 잘난 일이라고 얘기해.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개척교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과 결핍 속에서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셔요.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 인생 돌아볼 때 그분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일 정도면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 정도잖아요.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어요. 머리 좋고 아주 성품 좋으신 분인데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못 받아봤어요.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 자기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 같은 무지한 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많은 축복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신이 나태해지고 자신이 넘어지고 혹시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많이 봐요. 자신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되면 그때 사람이 이제 진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때 의외로 딴청 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필시 그런 분들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축복 형통 아니요. 호세아서 13장 4절 6절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고 우리가 그 빈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으셨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보세요. 많은 축복과 많은 평강을 누리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침체는요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지요 이 위대한 이상마저도 이겨낼 수 없을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그리스도로 배고파야 돼요. 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2025년이라고는 인생 최고의 날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2025년 인생 날들은요 이전에 지나간 날들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진 날들이에요. 여러분 이 멋진 날들 혼자서 운전하시겠어요? 그 미숙한 운전 가지고 혼자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 인생을 함께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결핍만을 주님 앞에 호소했지 우리에게 주신 평안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본 적은 별로 없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주님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하고 평탄해질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고하여지며 교만해지며 주님을 떠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인 이삭조차도 비켜갈 수 없었던 영적인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단 한 명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강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받은 모든 물질의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탐닉하고 사랑하며 주의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털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